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너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와 세계화.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반드시 세계 복음화는 되어질 것입니다. 되어지는 그 세계 복음화 속에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자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놓고 볼 때 우리에게 조금 피부에 와닿는 단어가 뭐냐면 요즘 다민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와닿죠. 얼마 전에 기사가 났는데 요즘 그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에 중도 입학, 즉 다른 나라에 있다가 다른 나라에서 교육을 받던 아이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중도 입학, 중학생은 우리나라 중학교로, 고등학생은 우리나라 고등학교로, 초등학생은 우리나라 초등학교로 입학하는 아이들이 수가 많아진 거예요. 저기 충청도 쪽에는 어느 정도로 많아졌냐? 한 반에 인원 반 이상이 중도 입학생인 거예요. 선생님이 컨트롤을 못하는 거죠. 지금 막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전도하기 힘든데 거기는요 다민족 사역자가 가서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 했더니 교장 선생님이 관리가 안 된다고, 너무 힘들다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데 들어와도 되겠냐? 교장 선생님이 너무 좋게 흔쾌히 문을 여신 거예요. 여러분, 법으로 막아도 복음은 막히지 않습니다.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인간은요 이미 한계 속에 살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가 오면은 절대적인 건요 법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다민족 본격적인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될 시간표가 온 것 같아요. 이번에 다민족 선교 대회를 갔다 왔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가서 다민족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민족을 보니까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런 게 마음이 청결한 자구나. 어떤 자냐? 다민족이 어저께 보니까 올라와서 기도해요.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사람이 외국인의 이렇게 모습을 그대로 한 집사님인데, 남자 집사님인데 올라와서 이제 하니까 다들 우즈베키스탄이나 영어로 할 줄 알았죠. 그런데 올라와서 안녕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한국말로 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래서 앞에 계속 하나님 하는데 그 단어가요 왜 이렇게 감동이 되는지, 늘 부르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왜 저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부르면서 하는데 그것도 얼굴 색깔 다르고 머리 색깔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고 배경이 다른 사람이 앞에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왜 부르는데 왜 이렇게 감동이 되는지.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구나. 의심 많고요, 잔머리 많이 쓰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같이 하기 싫어요. 의심 많고 잔머리 많은 사람들 하고도 인간적으로 같이 가기 싫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게 뭡니까? 동기, 야망, 의심, 잔머리 싹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의심, 잔머리, 야망, 동기, 계산 싹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살면서요, 한계에 부딪히는 사람들은요, 전부 하나님 바라보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다민족 선교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갔는데 증인이 나와서 이런저런 증거들, 하나님 주신 증거들 얘기하는데, 이민자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건요, 아무 조건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겠다면 내줘요. 왜? 나라에서 지금 감당이 안 되니까. 들어오는 다민족이 감당이 안 돼서 다민족한테 먹힌 나라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유럽이고, 그리고 미국이고, 또 지금 많은 이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는 나라들이죠. 우리가 복음으로 수용하고 복음으로 살려내지 않으면요, 우리나라도 반드시 다민족한테 먹힙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모든 것들을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의 기본적인 시스템이. 뭐 무너져도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 다민족이 들어와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상 숭배의 일이 일어나요. 솔로몬이요, 수많은 아내들을 거느렸잖아요. 1000명의 아내를 거느렸어요. 그 말은 뭡니까? 천 나라가 솔로몬에게 자기 딸들을 준 거예요. 사람들은 부러워하죠.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감당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내들이 와서 요구해요. 당신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게 받은 게 힘드니까 우리가 섬기던 신을 섬기겠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그걸 인정하죠. 그 수많은 솔로몬의 아내들이요, 자기가 섬겼던 신들을 가지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분단이 되죠. 이스라엘은 재앙이 오죠. 지금 수많은 다민족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정말 많은 다민족이 들어오거든요. 아무 감각 없어요. 우리 교회가 눈을 떠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살려내야 돼요. 지금 다민족 아이들이 많은데, 이 아이들이요, 완전 방치되어 있는 현장이 많더라고요. 교회는 아이들이 없어져 가는데 놀이터에는 아이가 많아요. 봤더니 다민족 사람들이 한국 오는 이유, 대부분인 이유가 뭡니까? 돈을 벌려고 와요. 그래서요, 새벽부터 밤까지 돈을 벌어요. 아이는요, 집에 혼자 있어요. 엄마가 학교 보내면 학교 갔다가 와서 놀이터에 혼자 있어요. 완전 방치된 거죠. 언어도 안 돼요.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 혼란도 있어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나라 사회 문제 일으키겠죠. 우리나라에 뭐 여러 가지 그 다민족이 우리나라 아이들, 여중생들 죽였던 거, 초등학생들 죽였던 거 사건들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집니다. 나라에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세계복음화를 놓고 이제 가는 선교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신 자들을 우리 교회에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훈련시켜서 이 사람들 재파송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다민족을 복음화하는데 이 주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질문해야 돼요. 무슨 질문을 해야 되냐면, 복음에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는 나에게 유익한가를 많이 생각하죠. 복음에 유익한가? 이 질문이요, 우리 핵심 멤버들이 늘 기억하고 있는 질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사실 세계복음화를 놓고 볼 때, 다민족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놓고 볼 때요, 다민족이 아니라 사실은 한민족이에요. 우리의 본적은 주민등록증에 있는 본적이 우리 본적이 아니라 에덴 동산이 우리의 본적이죠. 우린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이 아담의 후손이라는 말은 뭡니까? 아담이 지은 죄,
그 죄 아래에서 우리도 모르는 원죄 속에서 태어나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사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온 문제가 뭡니까? 순식간에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12가지 문제가요 전 세계로 완전히 퍼져버리고 전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영세전에 준비하셨던 복음을 우리에게 또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바로 복음을 주신 겁니다. 이 복음을 붙잡은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들을 차지했죠. 저희 교회가 이런 응답,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오는 교회가 될 줄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여기에 있듯이 이 안디옥 교회의 그 응답이 우리의 교회에 반드시 올 줄 확신합니다. 핵심 멤버들이 이 로마서 16장의 응답들을 받을 분들로 확신합니다. 타락하자마자 이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복음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모든 권세를 상하게 하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 붙들고 모였는데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구원받는 수 정도가 아니라 제자가 3천 제자가 일어나요. 모이면 죽임을 당하는데 거기에 뭐예요? 죽음도 상관없는 그리스도를 깨달은 제자들이 3천 명이나 일어나죠. 그 후에 날마다 모여서 소통하고요.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응답을 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안디옥 교회 정말 중요한 선교의 응답을 받았던 이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이런 응답의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이걸 놓고 하나님의 준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준비를 여러분들이 딱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영세전에 감춰셨던 것을 나타내시고 세세무궁 영원하도록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뭔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다. 세상에 대단한 것을 누린다. 세상의 것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하고 비교했을 때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맛본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세계화되어지는 이 응답을 놓고 우리 핵심 멤버들이 어떻게 돼야 되냐? 원네스 돼야 돼요. 복음 원네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현장에 매일 파송하셔서 매일 현장에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응답 받아야 되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응답을 받아야 돼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사단이 여러분이 사단이라면 교회를 어떻게 공략하겠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목회자부터 공격해요. 사단은요. 목회자 공격하면 거의 반 이긴 거예요. 거의 다 이긴 거예요. 왜? 목회자가 힘 빠지고 목회자가 속고 목회자가 복음 얘기 안 하고 목회자가 쓸데없는 얘기하면요. 그 교회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복음이요. 희미해져요. 변질되죠. 누림이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요. 또 하나님이 주신 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또 속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복음 회복해야 되는데 누굴 놓고 기도하셔야 되냐? 교회의 목사들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모든 신학을 어둡게 만드는 신학자들, 복음 희미하니까 신학 이 부분이요. 하나님 없는 신학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많아지잖아요. 신학자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이 안류주일이에요. 안류주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저 미국에 세워지는 저 안류를 놓고 다민족 영적 지도자들 불러서 훈련시킬 수 있는 저 안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운동할 신학자들 키워내는 안류. 아프리카나 후진국은요. 신학 공부 없이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이 수두룩하대요. 그 사람들 불러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안류로.
그럼 얼마나 중요한 사역입니까? 여러분이 복음에 무엇이 유익한가 질문하시고 1,000원이라도 좋아요. 오늘 중직자님들이 이게 마음에 안 담긴다, 마음에 담기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1,000원이라도 좋아요. 하나님, 내게 마음에 안류가 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견되어지게 하옵소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멤버님들은 오늘 반드시 1,000원이라도 안류를 놓고 헌금하셔요. 왜? 그게요, 후대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우리 교회에 반드시 응답으로 오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원네스, 복음의 원네스가 회복되는 응답의 주역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을 확신하시고, 지금부터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이 주신 해답, 하나님이 주신 미션, 하나님이 주신 방법, 이걸 누리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출애굽과 출 바벨론, 출 로마, 이걸 놓고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인생의 운명과 사주팔자, 이걸 벗어날 수 있는 답,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일들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 내놓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결론을 우리에게 주시고 부르신 사실을 기억하시고 해답을 누리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것 말고는요 사실 가치가 별로 없어요. 먹는 거, 입는 거 사실 가치가 별로 없어요. 막 가방 비싼 거 사는 사람들 있죠. 또 제가 볼 때는 물건 담는 건 매 한 가지 아닙니까? 가방 비싼 게 뭐가 필요합니까? 옷 입는 거 그냥 입으면 되는 거죠. 진짜 가치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요, 문안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지나가면서 잘 지내십니까? 이것도 하지 말래요. 평안하냐? 여호와 샬롬. 오늘 강단의 말씀,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들 미리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이 뭡니까? 빚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때니까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직 유일한 살리는 빛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빛을 회복하는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요, 진짜 전도하는 여러분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계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 교단이, 우리 저 협회가 하고 있는 이 전도 운동은요, 정말 유일무이한 전도 운동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 전도 운동을 회복하는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이 전도 운동 안 한다니까요. 진짜 해야 될 전도가 뭔지 모르는 거죠. 진짜 해야 될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미션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빛을 회복하고 전도를 회복하고 선교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는요, 올인해야 돼요. 모든 마음, 힘, 뜻, 경제 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드릴 때 망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의 응답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걸 하실 때요, 자꾸 세상적인 생각들 버리셔야 돼요. 교회를 회사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이 논리가 필요한 것인지, 빛, 전도, 선교를 놓고는요, 세상의 그 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인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요, 회사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뭐 돈이 나가면 낭비되는 것 같고, 뭐가 우리 교회에 유익한 거 그런 거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요 그 얄팍한 그 사람의 계산에 속으실까요? 하나님의 빛의 경제는요 누가 누린 줄 압니까? 올인하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까지 봤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 봤어요. 하나님 앞에 올인한 자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그래서 제 마음엔요 제로 인생이라는 게 있어요. 왜? 내 거 없어요.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몸이에요.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리다가 드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핵심 멤버님들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나는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어떤 올인을 할 것인가, 요걸 하나님 앞에서 찾아내시는 주역들 되시기 바랍니다. 류 목사님이 요즘 그러시더라고. 교회 가셔서 죽을 때 재산 자녀들한테 주지 말고 교회에다 다 헌금하라고. 아멘이 없으시다. 그 말이 뭡니까? 진짜 가치가 뭔지를 발견한 사람이 하는 결단이죠.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들을 그냥 두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응답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은 뭡니까? 이 방법은요, 여기는 사도행전 1장 1절, 여기는 1장 3절, 하나님은요 1장 8절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보고 증거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했죠. 우리 힘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예요. 증인하라가 아니에요. 되리라. 아멘. 이번에 그 수요일 날 우리 뭐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저쪽 그 우리 맨손 치료하러 오셨던 전찬돈 목사님 교회 아이들하고 같이 만나서 물놀이를 했는데, 거기에 누가 왔냐면 그 교회 아이들이 온 게 아니라 정창돈 목사님 교회 아이를 괴롭히는 일진 아이들이 왔어요. 일진 4명이. 근데 일진 4명이 온다는 소리를 저한테 하시면서 하셨던 말이, 동익이를 좀 데리고 와라. 동익이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일단 데리고 오래요. 알았어요. 동익이를 데려갔어요. 동익이가 탁 만나더니 지도 일진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보고 싶었대요. 딱 보더니 14살 아이들이잖아요. 그냥 얘가 볼 땐 그냥 그런 거야. 그래서 만나서 이제 조용히 팀 사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동익이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또 목사님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같이 물놀이하면서 섞여버리고 하니까요 마음이 다 오픈됐어. 그래서 동익이한테 지들이 어떤 지금 삶을 살고 있는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애는요 가정에서 잊지 못하고 뭐 청소년 쉼터 이런 데서 살고 있는 애들, 거의 고아와 같이 살고 있는 아이들.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에게 뭐가 들어가야 되냐? 복음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요 복음 들을 수밖에 없는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을 이번 수요일날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마음 문이 열려가지고 이제 그 정찬돈 목사님하고 매주 한 번 말씀 공부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익이 데려와줘서 고맙다고. 우리 동익이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익이가 지금 저한테 9명 소개시켜서 9명 영접했고요. 이번에는 저 정찬돈 목사님 교회 아이를 괴롭히는 일진 아이들을 잘 이렇게 복음으로 인도하는 마음문을 여는 역할을 했고요. 하나님은요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는요 쓰레기가 없어요. 쓰레기통이 없어요. 그죠? 교회는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 아닌 것은요 여러분 도와주고 수용하고 양보하세요. 그냥 복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살리는 교회는요 반드시 세계화되어집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이제 누려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될 거예요. 그게 뭐냐? 서밋 학교. 지금 우리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RSM, 렘넌트 서밋 미션을 하죠. 그걸 하는 이유가 이 서밋 학교를 세우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이런 응답들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세워져야 돼요. 다민족 아이들이 와서요 같이 이 말씀 듣고 복음 듣고 예배드리고 이번에 그 경주 소망 성교원 다민족 성교원인데 거기 아이들이 이 우즈벡, 카자흐스탄 이런 아이들이 다 와 있는 거야. 그 아이들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많은 힘든 일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 팀을 통해서 다민족 아이들을 살리고 이 아이들이요 복음을 정확히 깨닫는 것을 보게 하시는 그 영상들을 보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안에 영적인 세계 살리 영적 지도자가 반드시 있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 만큼 하나님께서요 이 학교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렘넌트 살리는 모든 시스템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밋 학교를 통해서 뭐 해야 되냐? 우리는요 세상 서밋이 아니에요. 영적 서밋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서밋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내서 기능 서밋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정말 영향 주는 문화 서밋 이 응답을 함께 받아내는 거예요. 요걸 놓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언약 붙들고 집중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이라는 건 뭐냐면요 24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서밋 학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제가 그냥 신청하면 되더라고요. 다민족 이민자 센터. 그래서 저보고 이제 그거 처음 응답받은 분이요 이렇게 자기 신청이 들어오면 교회 건물이 있으면 그냥 바로 지부 시스템으로 주는 그런 이제 그래서 국가에서 그 다민족 이민자 센터에다가 이렇게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요 자기 교회에 유익이 안 되니까 그걸 다 그만둔대요. 그런데 카톨릭이나 불교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받아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 금액을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뭐 1년에 6억까지도 지원을 해가지고 그게 운영이 되게 하고. 보니까요 우리 교회에 뭐 장로님들에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보면요 국가에서 하는 정책,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 그거 가지고 그냥 교회에 장소만 열어주면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모일 때 복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중요한 서밋 학교의 기반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그걸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복음 운동을 위하여 교회를 회복시키시긴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모인 번성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전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핵심 멤버들이 세계 복음화를 놓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을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찾아내는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놓고 말씀 받고 기도하며 은혜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교회를 세계화시키며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설 모든 전도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